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김강선 선교사님도 인도 국립 네루대학에서 또 사회학 박사를 받으신 박사님이십니다. 또 인도 임마누엘 교회 대표 목사로 섬겨주시면서 에코포르테 임마누엘 국제학교 이사장을 맡고 또 특별히 한센인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국제의료 봉사회 인도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인도뿐만 아니라 고신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서남아시아 전체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애터미 공동체와는 글로벌 팬데믹 지원을 위해서 2억을 후원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남아시아 1206 가정과 노숙자 504명에게 전달함은 물론 또 드림이 재단에서 가서 섬기어야 되지만 하늘길이 막혀서 섬기지 못한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신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생명 나눔에 대한 가치로 오늘 생명 그 아름다운 은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드림이 재단이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집중을 했고 이제 우리 김강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남아시아로 또 서남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섬겨주실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김강선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인도 간 지 27년째 됩니다. 저는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5년 전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고 자기 골수로 이식을 하는 자가골수 이식도 했지만 다시 재발이 돼서 이제는 남의 골수로 이식을 받는 동종 이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종 이식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맞으면 서로 이게 충돌을 해서 이렇게 부작용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골수 이식은 형제지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타인이 나와 골수가 맞을 확률은 한 1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 사이는 1 내지 한 3% 정도. 근데 형제 사이는 25%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골수 이식은 형제 사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형제는 위로 누님이 3분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 누님들은 연세가 78세, 75세 됐고 형님은 그 폐 한쪽이 없고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인 제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도 없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목사 골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 골수를 받기를 원해서 제가 골수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 안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골수 이식을 하면서 생명이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가, 그리고 생명을 이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느꼈던 경험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은 가장 값진 것이다, 이런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기 전에 그라신 300이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옛날에는 큰 주사기를 엉덩이뼈나 척추에 바로 꽂아서 거기서 골수를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이 그라신 300이라는 주사를 맞으면은 이 뼈 속에 있는 골수, 조혈모 세포라고 그러죠. 이 피를 생성해내는 어머니 같은 역할,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증폭을 시켜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게 해서 이 뼈 속에 있는 골수가 그 뼈 밖 혈액 속으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그라신 주사를 맞으면은 좀 미열도 느껴지고 몸살기가 있고 특히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이 주사를 맞습니다. 이 주사를 골수 이식하기 이틀 동안
매일 밤 2대씩 맞았고 골수 이식 하는 이틀 동안 2대씩 맞았으니까 총 4일 동안 8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혈을 하듯이 왼 그 팔에 큰 주사기를 꽂고 이제 피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원심불리게 이제 그 피를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골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를 이제 다시 오른 팔로 이렇게 돌려 보내줍니다. 이 동생에게 골수 이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 담담한데 가족들이나 또 옆에 있는 또 친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골수를 빼고 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고 나이도 많고 또 평소에 제가 몸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60kg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골수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이 몸에서 골수를 빼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도 이제 주변에서 또 하고 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병원에서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폐혈증이 심해서 가족이나 교회에서도 이제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폐혈증이 한번 걸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골수 이식을 하려면 피를 뽑아서 기계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런 현실적인 뭐 시나리오가 있었지만은 뭐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그라신 주사를 맞고 또 골수를 빼면서 몸은 좀 불편하고 아프지만은 이 골수가 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뭐 그런 뭐 조그만 불편이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 생명의 이식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나 대신 돌아가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참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이 그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골수를 뽑고 있는데 제 옆에 침대에 한 4살 정도 먹은 여자 어린아이가 골수를 뽑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아이의 오빠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골수를 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힘드니까 거의 마취 상태에서 골수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너는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네 오빠가 살겠구나. 근데 요즘 이제 하나밖에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혈액암에 걸렸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살립니까?
골수가 맞을 확률이 10만 분의 1인데 그 제가 저희 골수 이식을 진행해 준 코디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 유전자 정보를 골수은행에 제공을 하고 혹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면은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골수를 기증해 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코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뜻은 고맙지만은 40세 이상의 골수는 협회에서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일 내가 내 골수를 기증해서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면은 내 기쁨이 말로 없이 컸을 것입니다. 내 골수로 한 아이를 살렸다면 그 아이에게 일생을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과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한 아이를 살린다 해도 그렇게 보람 있고 기쁜데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리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실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픈 것을 잊고 주님의 사랑에 참 감동이 되고 묵상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에게는 피로 값지고 사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원심 분리기로 골수를 추출하는 시술은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골수가 한쪽 팩에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저는 그 팩을 보면서 저게 생명이구나. 저 골수가 동생에게 들어가면은 동생이 사는구나. 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매일매일 내 속에서 생성이 되는구나.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낳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낳는 방법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죄인들, 창녀, 배신자, 살인자, 이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로 인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결과 생명을 낭비하던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던 그들이, 깊은 상처로 인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현장에 이처럼 생명이 탄생이 되고 또 생명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원으로 가는 이 생명은 스스로 죽거나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이 과실이 뭡니까? 과실이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인도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0만 명, 7, 8만 명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한국 뉴스에 보니까 실제는 한 5천만 명 감염이 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그냥 감기 치료하듯이 지방은 다 그렇게 집에서 그냥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갑자기 봉쇄가 됐습니다. 그때 인도 정부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봉쇄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무실 다 문 닫고 시장 문 닫고 공장 문 닫고 건설 현장 심지어는 그 버스, 기차, 비행기까지 할 것 없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근로자들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그런데 일하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절반은 이제 고향에 처자식들에게 보내고 절반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대도시 근로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셧다운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100km, 200km, 300km, 4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속출하고 가다가 애를 낳기도 하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또 일본은 또 대도시에 남았지만은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굶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부 예산 500만 원으로 일단 4인 가족이 2주분 먹을 양식, 3주분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사겠어요. 그리고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정말 미미한 겁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구호가 끝나자마자 저희 노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에서 또 1,000만 원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뭐 교인들 뭐 이렇게 해서 또 4차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차 때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애터미 사회공헌 활동으로 2억 원을 참 후원해 주셔서 서남아시아는 이제 1,206가정과 노숙자 504명에게 양식을 주었고,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저 멀리 중남미까지 이 긴급 구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애터미와 또 박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구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물건을 구호품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이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방문해서 누가 정말 양식이 없는지, 정말 어려운지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마을 이장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나누어 줍니다. 이 표를 나눠주고 매도일 날 오시면은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이 다 힌두교인들이고 무슬림들인데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하면은 뭐 거부감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국에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데 교회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나옵니다. 이제 교회 나오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뭐 짧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굶고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를 받는지 고개를 끄덕기도 하고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기도 받으러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가면은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그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도 해주고, 주일날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구호하고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그 사역자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요. 농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6차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했는데 서남아시아에서만 3,093가정에게 양식을 제공을 했고 1,632명에게 노숙자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나눌수록 커지고 또 생명의 나눔은 보람과 기쁨입니다. 생명을 나눌 때 그것이 내 행복이 됩니다.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니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셋째는 생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오전에 추출된 저희 골수는 오후에 바로 동생에게 이식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로 유전자가 잘 맞아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지금 하루에 한 10,000보씩 그렇게 걷고 있고, 또 검사를 해보면은 약간 당뇨가 있을 뿐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골수 이식 이후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해모임을 비롯해서 홍삼, 비타민 C 같은 좋은 영양제를 보내주셔서 제가 일찍 회복이 되었고, 제가 골수 이식하기 전보다도 체중도 늘고 아주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기도 막 숨이 가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5-6시간 이렇게 걸어도 다음날 거뜬하게 또 일어나고 또 그 다음날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또 등산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께서도 병원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제가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동생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저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 생명은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이 각종 혈액암이라는 것은 뼛속에서 그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인데, 이제 제 골수가 이제 동생의 그 뼈에 들어가서 이제 생착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혈액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혈액형이 O형인데 이제 제 혈액형인 B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원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패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도를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을 내가 지켜준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는 이렇게 부패하고 엉망이지만은 예수님의 됨됨이를 나의 됨됨이를 예수님의 됨됨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나를 이렇게 가장 즐거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은 최소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갖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남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27년 전에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인도의 30대 후반에 가서 지금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를
인도에서 다 보냈습니다.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을 것 같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일찍이 인도에 가게 해서 인도 주요 도시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주요 도시에 한인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델리와 또 밑에 벵갈로와 하이드라바드 그리고 신도시 구르가온과 그레이트 노이다에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두 교회는 제가 직접 담임하고 목회를 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세례를 준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거쳐서 제자로 양육이 되고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서남아시아 총괄을 지역장이 되면서 교회들을 다 이양을 했습니다. 제일 큰 교회인 신도시 구르가온 교회 이양할 때 거제도의 고현교회라고 거제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 박종건 목사께 부탁해서 정말 좋은 목사 한 사람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참 신실한 좋은 목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0년 고생하고 개척한 그 교회를 이양하는 위임 예배 때 제가 받은 것은 와이셔츠 하나와 넥타이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누렸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제가 넘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말 족했습니다. 족하고 그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는 제게는 훈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하르주의 수도인 파트나에 제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의도와 비슷하게 그 중앙에 이제 겐지스강이 흐르고 여의도의 18배 크기의 30만 인구가 사는데 거기 학교를 세웠습니다. 만평대지 위에 최초로 그 30만 인구 최초로 영어로 공부하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웠습니다. 매년 한 학급씩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6학년까지 있습니다. 이 학교 역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종잣돈을 헌금해 주신 성도 가정이 있었고 또 자신의 땅 만평을 기증해 준 인도 사람, 힌두교인입니다. 인도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 집을 한 채 팔아서 학교를 지어준 또 한국의 한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학교 운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현지 동력자에게 100% 학교를 다 위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단지 그 터가 되어 주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족을 하고 그냥 이사장으로서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기숙사도 지어주고 또 클리닉도 지어주고 학교 내 고아원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 델리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면서 8억 정도 헌금으로 센터를 지었습니다. 행정상 저희 부부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3년 전에 이양하면서 이 모든 것 명의도 전부 교회로 다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12명의 가난한 목회자, 인도 목회자 자녀들을 높은 실력, 바른 인격, 탁월한 헌신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재워주고 모여주고 합숙훈련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재학 중이고 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목회도 하는 그런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참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책망받을 일도 많지만은
아이들껏 키운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서로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남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교회들을 이런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80%는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기 코스로 임마누엘 목회 훈련원을 개설해서 연장 신학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개 정도 교회를 건축해 줍니다. 건축해 주고 또 리모델링도 해주고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지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북인도 감리교단 제가 고문으로서 그 한국계 부흥의 영성을 인도 현지 교단에 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북인도 감리교단 감독과 감리사 그리고 학교 지도자 23명 제가 인솔해서 11박 12일 동안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들을 방문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들이 어렵지만은 이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제자 훈련으로 부흥하는 교회, 또 금요기도, 또 성경 공부 이런 조사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비행기표만 경비를 대고 11박 12일 동안 모든 체류비는 제가 다 마련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연락해서 인도 지도자들이 목사님에게서 새벽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연락하면은 목사님 강의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다 오라고 그럽니다. 인도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교회에 와서 배운다는데 환영하죠. 예, 환영하면은 목사님이 가는 길에 밥도 한 끼 사주시고 또 하도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또 아주 기꺼이 부흥하는 교회들이니까 아주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11박 12일 동안에 모든 한국 체류를 다 그렇게 잘했습니다. 23명 지도자 가운데 18분이 처음 비행기 타보는 분들입니다. 처음 해외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다 보여주고 거기서 강의를 듣게 하고 또 대접을 또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 발전된 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이 인도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참 즐겁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장으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선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맡겨주셔서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또 내 주변을 나로 인해서 행복해 미소 짓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남기는 사역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 가운데 참 제가 가장 애착이 있고 참 제가 더 힘을 쏟고 하고 싶은 일이 인도 한센인 사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한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약 300만 정도 한센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 세계 나병 환자의 절반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역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그 사단법인 국제의료봉사회 현옥절 대표로부터 인도 한센인들 좀 돌아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계속 받아왔지만은 저는 뭐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제 또 현지 사역도 많고
또 한인교회를 하고 있어서 바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북쪽 델리고 그 한센인 마을은 비행기로 2시간 40분 타고 가는 벵갈로에서 거기서 또 다시 또 차로 40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전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이 현옥철 대표께서 의료팀 이끌고 그쪽에 온다고 한 번 꼭 내려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인사차, 저희 동기의 목사 사돈이기 때문에 인사차 내려갔습니다. 안나나가르라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방문하고 나서 참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정말 저는 새로운 인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드러진 손과 발, 상처와 고름, 그리고 가난에 찌들린 모습들, 사랑과 관심에 참 그 굶주린 절박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이들과 다름이 없는 나병 환자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으로 살아가려는 정말 부패한 내가 아닌가. 내 생각과 말이 얼마나 병들어 있나. 나야말로 나병 환자라는 강한 자책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인도에 있을 때 잠시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폐혈증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립선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인도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제가 인도에서 전립선 검사를 하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직 검사하기 전날 우리 교회 동성화학의 지사장 집사님이 있는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전립선 조직 검사 한다니까, 목사님, 우리 동성화학 사장님이요, 목사님하고 연배가 똑같으신데 명동 백병원에 네, 검사하고 올게 하고 갔는데 보름 만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귀로 그냥 듣고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병원에 갔더니 주사기가 없다고 돈을 달래요. 주사기 사러 가야 된다고. 근데 인도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돈을 줬더니 한 30분 만에 주사기를 사왔는데 저는 그런 주사 처음 봤습니다. 한 주사 바늘 길이가 한 30cm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더니 그 주사기로 바로 항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립선 걸 떼내는 겁니다. 한 40분 떼내는데 마취도 안 시키고, 근데 핸드폰이 오면은 또 하던 일을 멈추고 또 한참 또 핸드폰 받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하고 2번이나 핸드폰을 받더라고요. 그 뭔가 좀 이상하다 느꼈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녁에 집에 왔는데 이제 열이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시간째 유난히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몸이 사시나무 떨 듯 하는데 이거는 완전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전날 동성화 그 지사장과 점심만 안 먹어서도 괜찮은데 이래 죽는구나. 인도 서울의 백병원에서도 그 좋은 시설에서도 그 돌아가셨는데 나 이제 영락 없이 가는구나.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서울의 고대 안암병원에 성경 박사라고 아주 절친한 그 박사님이 계신데 연락했더니 빨리 그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 보내라는 거예요. 보냈더니 팩스로 보냈더니 목사님 이거 폐혈증입니다. 고대병원 와도 살릴지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첫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저는 며칠 동안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 죽는구나.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죽으면은 뭐 영생 없고 뭐 다 했는데 실제로 내가 딱 죽는다는 그 문턱에 서니까요. 평상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나 딱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은 정말 살벌하리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깨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나는 앞으로 성자가 되겠구나. 이제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도 늘 거룩하고 아주 성자같이 살았습니다. 예. 근데 한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똑같아졌어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를 통제해 줄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원을 감사하면서 살면서 자신을 통제하지만은 그 나병 그 촌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통제해야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다니엘이란 젊은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아버지 때부터 한센인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센인 사역을 했는데 어린 이 다니엘이 중학교 때 같이 다니면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한 가정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고마운 가정이네.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가정, 엄마라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한센인으로서 이 마을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마리아라는 딸과 타모다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학비를 50% 할인을 받았는데도 한 달에 600루피, 약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니까 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부의 한 달 인컴은 정부에서 한센인 1인당 1,000루피씩 지원해 주니까 2,000루피, 그러니까 약 36,000원 정도가 한 달 인컴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학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 그 공동 마을에서 남편은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이 부인은 이제 청소를 하면서 학비를 더 보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학비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의 삶의 가장 큰 짐이었고 또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의 학비가 해결된 데에 따른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구나. 그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긍휼과 고마움,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마리아네 가정에 겨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도와줄 뿐인데 그 가정은 나에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생명의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나는 좋아서 이 일을 합니다. 생명, 아름다운 은총입니다. 저는 다니엘 목사와 282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해 줍니다. 제가 가면은 기도해 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일 다리 하나 절단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들의 손을 잡거나 또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전달이 됩니다. 282명 생일을 제가 다 챙겨줍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나병 걸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무도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더니 한 100여 명이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좋은 날로 생일을 만들어서 생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을 줍니다. 아주 고급 선물입니다. 고급 타월 한 장과 손수건 한 장, 천연 비누 2장, 그리고 초코파이 한 상자, 이게 생일 선물을 챙겨줍니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손수건, 이 손수건은 인도 최고 제품 아노키에서 나오는 순면, 이 겉도 전부 다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한 건데 120루피입니다. 보통 손수건은 10루피, 20루피인데 이것은 120루피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해주면은 생일날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먹입니다. 정부에서 참 배급해주는 몇 년 묵은 쌀을 주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제가 치킨 프리안이라고 인도 음식이죠. 닭고기에 카레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그 치킨 프리안을 먹입니다. 친구가 내줍니다.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한많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정말 한많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단기 선교팀 인솔에서 이제 위로 공연을 해줍니다.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잘 설득합니다. 괜찮다고. 설득해서 가서 마을에 가서 부채춤도 치고 또 뭐 여러 공연도 해줍니다. 작년에 그 서울 참빛교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마치고 갑자기 그 한센인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반지를 꺼내서 그 참빛교회 단기 선교팀 여대생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반지는 작지만은 금반지였습니다. 그 가난한 한센인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금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야, 너 그 금반지 지금 끼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 반지를 평생 낄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웃고 행복해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웃고 행복해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 이제 소박한 꿈은 저 아이들 3-4병짜리 움막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다가 감염이 됩니다. 재작년에 검사했더니 40여 명의 아이들이 한센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앞으로 기숙사를 따로 만들어서 높은 실력, 바른 인격, 탁월한 헌신이라는 그 아카데미 그 정신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배급만 먹고 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교육도 시키고 또 생산적인 노동 등을 해서 자립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멀지만은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80%가 힌두교였지만은 지금은 절반 이상이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남기는 삶이야말로 친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나눌 때 때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아파트 경비원이나 박스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격려의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의 격려의 말, 따뜻한 관심, 사랑, 그리고 조그만 물질이라도 드려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생명의 나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을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살아갈 참 세상 살만하다.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정말 아름다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나누고 이 생명을 남기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잘 누리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그리고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애터미의 모든 가족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